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북한 분이래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 어떻게 내려오게 됐냐 그랬더니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그 아주 어렵답니다. 이제 뭐 걸음을 겨우 걸음을 되게 잘 걷지 못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왔는데 그분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은 막 난리통에 막 이제 막 그 동네에 북한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막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제 피난 준비를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막 이고 지고 메고 이제 들고 막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한참을 자기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오다 위로 올려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 손을 잡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나중에 찾는데 아주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은 그죠?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에도 가고 또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비만 좀 오면 다들 물에 빠져서 여러 명이 죽곤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온갖 질병을 다 고치고 벌써 죽을 사람도 뭐합니까? 연경 치료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늦추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100살을 넘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5분 뒤의 일도 1분 뒤의 일도 잘 몰라요. 네.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마치고 내려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절대자, 그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인간에게는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짧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사모합니까?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찾고 의지한다 이거죠. 이러한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뭐가 시작했냐면 바로 종교심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보면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할 수 없이 많은데요. 예, 전통 종교도 있고 신흥 이단 종교들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종교라면 다 좋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통해서 정말 종교가 얼마나 그죠?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또 누구도 사탄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종교를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은 내가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죠? 아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그 목사님처럼 한참 손을 잡고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더라.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이나 종교를 가지고 왔을지 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참된 구주인지 진짜 구원자인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뭐했어요?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내셨는데 그것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저주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뭘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해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희생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못 알아보면 그야말로 진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맨 마지막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고 요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 우리인데 자기 이름 심경섭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또 우리 홍영규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홍영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예,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장로님 잘 읽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뒤에 권사님 계셔요. 임명인 권사님. 저 시력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요. 아이고. 보이긴 보이는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 임명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허영자 어머님도 또 우리 이상웅 사장님도 정근현 사장님도 이송희 양도 모두 다 뭐예요? 예, 우리 제가 성함이 갑자기 은미, 예, 이은미죠. 이은미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의 영생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고? 영생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합니다. 뭐 하면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모시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저기 빠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악과 까먹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을 때 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군지 찾아서 그 아들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영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교회를 단 한 번만 가더라도 오늘 같은 날 오셔야 돼요. 뭘 얻으니까? 영생.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람들을 제한. 죄에서 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네. 구원했죠. 예. 뭐 예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답 여기 다 써놨습니다.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기원전 4년. 기원전 4년에 출생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퀴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원 1년에 태어났다는 말은 맞아요. 원래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역사를 다 연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원 1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고증을 거쳐보니까 한 200년 지난 뒤에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안 맞아. 처음에 그거를 연대를 매긴 사람들이 착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200년 지난 다음에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출생 연도만 고쳤어요. 왜? 다른 거 이미 연대를 다 매겼기 때문에 다 뭐 할 수 없어요.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출생만 기원전 4년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4년에 출생한 한 사람입니다. 국적은 어느 나라? 유대. 아이, 국적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로마.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려가지고 없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적으로 예수님의 국적은 로마입니다.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민족이 뭐예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어디서 출생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했어요. 몇 년간 사셨어요? 한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한 3년 반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인간 예수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 예수라고 하는 한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BC 4년에 예수라는 한 인물이 와서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안수 받았다 이래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안수를 요즘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옛날에 뭐였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이겁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사탄이죠. 뱀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뭐예요? 구원할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투스가 돼요. 이 크리스투스란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크라이스트.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하니까 지두. 이 지두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그죠? 기독인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독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창세기 3장의 15절의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주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풀어서 쓰면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 예수에 뭘 믿으라는 건가?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그래요. 뭘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을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철학자든 과학자든 뭐 역사학자든 뭐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테니 온통 성경은 그 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시작.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예언들이 성취될 때 내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증명하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가 뭐 눈에 보여야 믿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되게 확실하죠? 이게 성경이 저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 아니 저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많이 써요. 학생들이 개역 성경 너무 어려우니까.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도 사랑하고 지금도 그분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는다 그랬어요. 왜? 믿을만 하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무엇인가? 베드로 계속 말합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쭉쭉쭉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 왔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뭐 할 것을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예언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시간과 그 정황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잘 살펴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딱 펼치면 두 부분입니다. 앞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뒤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기록된 겁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 몇 개를 다 하기 어려워요. 총 몇 개가 돼요? 48가지나 됩니다. 예언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에서 되는 대로 몇 가지 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여러분 100년, 200년, 7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이 2000년이죠. 2022년. 70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이라고 하면 1300년대.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조선시대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고려시대 합쳐봐야 한 그죠? 1000년 되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주셨어요. 무슨 예언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보통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두 번째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자하고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자고 뭐 그러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어요. 처녀 마리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뭐 하려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잘 믿어지지는 않죠. 요즘 사람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아기를 낳아? 근데 요즘 그런 여자 참 많아요. 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말도 안 듣는데 요즘은 보니까요, 신문에 인터넷에 봤더니 백인, 뭐 푸른 눈, 노란머리, IQ 얼마, 키 뭐 70에 180 이상, 뭐 이래가지고 뭐냐면 정자 운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요, 결혼은 하기 싫고 아기는 갖고 싶은 여자들이 뭐해요? 그거 가가지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고 그래요. 지금 그게 정작 저기 값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키가 작고 막 이 동양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막 백인에 막 4년제 대학에 뭐 막 쭉쭉쭉 나온 사람들은 그 비싼 값에 그렇게 해요. 얼마 받아요? 실장님이 또 한번 제가 잘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저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다면 인류의 구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처녀의 아들로 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4대 성자, 5대 성자, 석가모니, 아버지 어머니 다 있습니다. 공자, 아버지 어머니 다 있어요. 소크라테스, 무하마드 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오직 유독 누구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만 뭐가 있어요? 처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인류의 구주가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역시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기는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그 애가 언제부터 있던 분이에요?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던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정말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나요? 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저 북쪽 갈릴리에 있고 하나는 저 남쪽 예루살렘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도 이름입니다. 도. 쉽게 말하면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상도 광주가 있죠. 경기도 광주가 있는데 어디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헷갈리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서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거기서 하나님의 신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실제로 어땠는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번역을 좀 이렇게 했는데 가이사란 말은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인 시저.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어요. 로마의 1대 황제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 했어요? 잉태했어요. 이미 잉태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출산. 만삭이에요. 출산 직전 만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본적지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더니 전국에서 다 뭐하러 왔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전부 다 호적하러 와가지고 그 작은 동네에 여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부인을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요셉이 사방을 돌아다니다 방을 못 얻으니까 어디로 가요? 마구간을 가요. 마구간이 있는 집에 가도 다행히 뭐요? 빈 마구간이에요. 아유 오늘 하룻밤 지금 집사람이 뭐하니? 지금 만삭이어서 가는 곳이 없으니 저기라도 좋습니다.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 마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집을 깔고 이제 사람을 그죠? 오늘 하룻밤만 쉬게 해줬는데 그 밤에 그냥 뭐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약혼하고 임신하고 다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예? 한 100km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0km를 아마 나귀에 마리아를 태우고 걸어왔을 것입니다. 도보로 100km를 왔으니 며칠 왔을까요? 그죠? 잘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한 5일에서 안팎이 될 겁니다. 그죠? 한 5일 안팎을 걸려서 왔어요. 뭐 빨리는 못 걸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언제 내린지 아세요? 2년 전에 내렸습니다. 2년 전에 내렸어요. 근데 그때 뭐가 없어요? 전화도 팩스도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으니까 뭐합니까? 말 타고 가면서 군사들이 뭐합니까? 전달해요. 그 옆에 성에 전달한 다음에 또 묻고 또 그 옆에 성으로 가서 전달하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부터? 로마로부터 어디까지? 나사렛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하는 수 없이 뭐지만 만삭이에요. 곧 출산을 앞뒀지만은 구체 없어서 어떻게 왔어요? 나귀에 태우고 왔는데 여러분 만일 이 황제의 호적경이 한 일주일 늦게 도착했으면 예수님 어디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나사렛에 태어날 거예요. 이 호적경이 한 달 먼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호적하고 가서 낳았겠죠, 아기를. 근데 정확한 시간에 빼도 박도 못해.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 불편한 길을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지고 100km를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뭐 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만일 잘못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요? 못 찾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노중에 중간에 무슨 예루살렘이나 어디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보냈어요. 갈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죠? 때가 차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BC 4년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자, 뭐 굉장히 재미있는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뭐가 많아요? 정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뭐 합니까? 동방에서 뭐들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죠. 이분들도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뭐가요?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 일도 안 했지만 뭐가?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이 예언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올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거를 이방의 동방에 있는 점성술사들이 이 예언 파편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동쪽에서 갑자기 서쪽에서 이상한 별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연구하던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게 아니에요. 이상한 별이 신비한 별이 떠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별. 그들이 고대 문서를 살펴보다가 뭘 찾았어요?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메시아의 출생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자, 계속해서 예언은 계속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수정을 했는데 여기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렇게 쭉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 전.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며.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 이게 옛날 성경이에요. 이렇게 100년 전에 번역돼 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막 장애 명단을 막 그냥 썼는데 요즘 성경은 다 좀 좋은 말로 바꿔놨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아무도 안 벌어지고 누구 때? 예수님. 예수님 오셨을 때 벌어졌어요. 어느 날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해주러 오지 않으니까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내 주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선생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라.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이걸 보여줍니다. 그죠? 성경 말씀,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가져왔네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봉사하신 일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어디 공자 선생님 이야기를 읽어봐도 이런 얘기 나옵니까? 공자 선생님이 귀신 들린 자와 간질, 중풍, 눈 먼 사람, 다리 여는 사람 다 고쳐주셨다. 어디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오직 인류의 역사 가운데 누구만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환자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만이 저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제자가 배반했지요. 이것은 시편에 이미 언제요? 900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하고 같이 떡을 먹던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뭐였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그죠? 그날 밤, 잡혀가시던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두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방에 다 제자들이 묻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누구?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막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유다가 가서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준 것은 바로 시편에 나오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그 형제가 나를 배반했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또 뭐가 있어요? 예. 아이고 제가 수가라는데 장을 안 쓰네요. 이 수가라는 예수님이 팔려갈 몸값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 700년 전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나의 품값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주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은 이 백성들이 기껏 내 뭐로? 몸값으로. 품값이 아니고 뭐다고요? 몸값으로 준 거예요. 은 30을. 그리고 뭡니까? 너는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어라. 그래서 나는 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뭐 했어요? 주의 성전에 있는 연못에 헌금함 옆에서 던져 넣어서 누구에게? 토기장에게 들어가게. 성전에서 연못에서 돈을 던지고 그 던진 돈이 누구에게 갔어요? 토기장에게 갔잖아요. 이것도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루어진 그 예언입니다. 이게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유다가 얼마 받았어요? 은 30개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줬어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안 받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은하를 어디서? 성전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값이니 성전에 주는 것은 안 되리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뭘 샀어요? 토기장에 바쳐서. 이 돈이 누구에게 갔어요? 토기장에 갔습니다. 토기장은 왜 흙으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돈이 뭐였어요? 몸값으로 지불한 은 30개가 성전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것이 토기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패턴이 같아요. 패턴 이게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인 예언과 여러 가지 패턴과 또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출생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 모든 것을 다 퍼즐처럼 다 이미 뭐했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 뭐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도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다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책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어요.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뭐 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 맞았다. 다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손발에 그죠? 못을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시편 22편에는 예언합니다. 1000년 전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발을 찔러나이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뭐 합니까? 또 시편에 예언하기를 저희가 내 겉옷을 놔두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예수님 돌아가신 실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뭐 했어요?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칩시다. 여기 성경에 다 더 읽어보면 겉옷은 뭐 했어요? 겉옷은 나눴어요. 찍어 나누고. 속옷은 뭐 하지 못해요? 속옷은 잘라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걸레밖에 안 되니까. 그 속옷을 뭐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네가 갔냐 내가 갔냐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또 다른 증명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죽기는 악인들과 함께 죽고 장례는 어디에? 부자의 묘실에 장례를 지내겠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범죄자를 하고 죽었으면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매장되어야 되는데 또 부자의 무덤에 넣었다. 이사야 53장 9절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같이 죽인 후 그를 어디에?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이게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누구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처형했어요. 악인과 함께 죽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매장은 장례는 어떻게 치르냐? 27장 57절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뭐가 찾아왔어요?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았다. 아리마대의 요셉,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아주 그냥 이름난 부자의 거부였어요. 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뭘 큰 바위를 파서 이미 뭘 만들어놨어요? 무덤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부자의 무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자 요셉이 와서 뭐합니까?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만들어놓은 새 무덤에다가 매장을 하겠습니다. 네. 악인과 함께 좀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시간 후에는 어디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면 파면 팔수록 더 기막힌 사실이요. 예수님이 죽을 메시아가 죽을 연월일시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간략하게 적어왔는데요. 그분이 기원 후 31년 돌아가실 것이 다니엘에 예언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것을 다 읽을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요약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 부활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들이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자, 5대 성자에 들어가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무하마드도 다 위대한 인간이지만 우리 성경의 예언에 따른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무하마드는 결코 자기가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무하마드는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무하마드는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무하마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 나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이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